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가 항상 평안하고 항상 화목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 항상 평안하고 화목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악인을 만나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운전을 잘하고 가도 길이 갑자기 꺼지면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상대편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내 차를 받으면 결국 사고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일을 모르고,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제 슬프게 끝났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고, 또 존경받는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고발당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그는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지만, 의인이었지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슬프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러니한 것은 선택받았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죽음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예수님, 바로 거기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수전절은 12월 중순쯤 됩니다. 이 수전절은 구약성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전절은 중간에 생겨난 겁니다. 마카비 시대에 생겨난 겁니다. 한 2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쯤에 마카베 혁명에 의해서 생겨난 게 수전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이방의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쑥대밭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부정한 짐승 돼지피가 뿌려지는 바람에, 그리고 온갖 이방의 신전에 있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은 것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 이방 군사들과 싸워서 결국 100년 동안의 독립을 이뤄내게 됩니다. 결국 100년 만에 다시 로마군에서 몰락하게 되고 점령당하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100년 동안의 독립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마카비인데,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이제 집어던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뿌려진 돼지피를 다 걷어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수전절, 청소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전절입니다. 이게 12월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이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길어요. 굉장히 길고 넓습니다. 그 넓은 곳은 한 귀퉁이에서 이제 동쪽,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그곳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시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거니는 중에 유대인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게 됐어요. 그리고 물어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실 작정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의심을 하게 만드실 작정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상당수 유대인들은 예수를 비방하고 또한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시오. 예, 아니요로 확실하게 말씀하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하에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기를 원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희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적들, 내가 살아온 행적들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적들도 믿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24절 25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거에 내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행적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명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제 10장까지 오늘 말씀 이전까지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는 건 뭡니까? 내가 양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살 것이다. 그런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부터 있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누누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쳤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나면서부터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떠서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밝혔고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행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 왜 믿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은 거기다가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내게 속한 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얘기를 10장에서도 이야기했어요. 10장 3절 4절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과 목자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은 양들을 알고 또 양도 목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덧붙이십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들이 내 양이라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게 속한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나를 믿었고 나를 신뢰했을 것이다. 그 얘기죠.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 양이라면 그리고 내 양들에게는
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영생을 줄 것이다. 그 영생을 주는데 아무도 멸망할 사람이 없을 거다. 아무도 그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을 거다. 다 나의 손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반드시 지키고야 말 거다. 29절. 왜냐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워낙 크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다, 그 말이죠. 그죠? 그죠?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 얘기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또 나와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이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 하나이시다. 그죠? 삼위일체. 그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신데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동등하시다. 성부가 성자는 아니고 성자가 성령은 아니지만 성자와 성부가 다른 분이긴 하지만 인격체로서는 다르지만 그러나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은 없어요. 성령은 없고 다만 아버지와 나, 성부와 성자, 이위일체라고 합니다. 이위일체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일체까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다만 여기에 계신 현장에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두 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뿔따고 났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 걸 밝혔지. 그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받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병 고친 사람 쫓아내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그리고 5,000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리고 4,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돌을 들어서 성전에 있는, 성전 마당에 있는 돌멩이들을 주워다가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따집니다. 32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았냐? 내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았냐? 좋은 일을 내가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나를 너희들이 돌로 치려고 하냐?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행한 그 선한 이 능력들, 선한 어떤 기적들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신성 모독, 네가 사람인데 사람에 불과한데 감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들먹거려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거 완전히 죽일 놈이죠. 완전히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서 감히 하나님이라고 주장해? 신성을 모독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이 말씀 속에서 아, 예수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딱 알아들은 거예요. 딱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34절. 자, 구약의 율법을 봐라.
구약 성경을 봐라.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을 신이라고 한 구절이 있냐 없냐? 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 율법이라는 말, 이 너희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신성시하고 중요시하는 율법에, 구약의 말씀에 사람을 신이라고 한 것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있죠. 어디 있어요?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을 신이라고 한 구절 있어요. 어디 있어요? 시편 82편 6절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 너희는 신들이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재판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판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일로 세우신 사람들, 바로 그들은 신들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존경받을 존재인 거예요. 위엄과 권위를 가진 존재인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같이 맥이 통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신들이라고 말할 때 사람이 신은 아니죠. 그러나 신은 아니지만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적인 존재로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신들이라. 지존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재판장을 일컬어서 권위 있는 권위자들을 일컬어서 왕들을 일컬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이 여러분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올바르게 정치를 해나가면 여러분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재판관들이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면 그들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박영수 특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존경받았어요. 그죠? 비리 척결에 얼마나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박영수 특검이 결국 비리가 드러나가지고 또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떡검이 존재하고, 떡검이 뭐예요? 떡 받는 검사들. 그러면 검사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떡 받는 검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탄핵당하고 기각됐지만 탄핵당하고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냐 없냐? 있지 않냐? 신들이다. 너희는 신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하물며 일반 사람인데 그죠? 재판관은 일반 사람이잖아요. 일반 사람인데 일반 사람도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냐? 존경받는 존재로 세우지 않았냐? 그러면서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이신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로서의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냥 인간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내서 온 나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거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바로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나는 신성을 모독하지 않았다. 나는 올바른 말을 하고 있고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내가 아버지의 일,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마. 안 믿어도 괜찮아. 안 믿어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한다면 너희들이 나는 못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믿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 말씀하는 거, 너희들이 나는 못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심사숙고하게서 깊이 생각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결론이 뭡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결국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공정하게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받아들여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들은 한마디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적대하고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이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도망을 갑니다.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고 예수님은 이제 떠나십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거죠. 죽으려면 넉 달, 5달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아니므로 결국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요단강 동쪽에 내려가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에 그리스도라면 예, 아니요, 분명히 말하라 하는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미 내가 너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나의 하는 행적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단지 메시아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이위일체인 것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다. 바로 그것이 나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나눌 수가 없다. 이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이십니다. 누가 우리 주님과 같은 주장을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상대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이 사회에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 어울려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종교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시대 당시에는 종교가 다르면 죽였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종교가 다르다고 개신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 개신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가 다르다고 내가 믿는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종교가 있고 거짓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가 있고 악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길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도 정상에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이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랫사람들이, 자기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주를 아주 신처럼 떠받들게 합니다. 신처럼 떠받들게 해요. 요새 대통령에 나왔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사이비인데 저 장흥에 가면 허경영이 있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내가 발 씻은 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발 씻은 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물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황당하죠? 황당무계합니다. 황당무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막상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처벌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빠져나가요. 저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추앙한 거지 나는 신이라고 나는 선포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아무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섰습니다. 이제 끝까지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점쟁이 집에 찾아가서 점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방의 신전에 가서 뭔가를 또 얻어볼까 싶어서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더라도,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더라도 내가 하는 행적은 보고 좀 믿어라. 그리고 좀 깨달아라. 그리고 좀 생각 좀 해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았고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도 공정하고 냉철하게 따져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편으로는 냉정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뜨거워야 됩니다. 냉정해야 되고 뜨거워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는 불 붙는 논리라고 그랬어요. 불 붙는 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논리라는 말은 뭐예요? 냉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 그 말이 맞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는 건 뭐죠? 불이 붙었다는 건 열정이 있다는 거죠.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이 정말 맞는가? 정말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이 맞는가? 우리는 그것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신 것이 확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두 발을 다 담고, 아니 두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몸을 다 담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따져보기를 주님이 아니시라면, 주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엉거주춤하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버리고 새로운 길로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복음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냉정하게 따져봐라. 내가 하는 말은 못 믿겠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좀 냉정하게 좀 따져봐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행적을 살피지 않습니다. 편견 없이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선한 일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한 것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메시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거부할까요? 그들이 왜 편견을 가지고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지쳐있는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특별한 교육 받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편견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편견이 가득한 유대인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만 편견이 가득할까요? 저희들도 편견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역시 사람을 겉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보거니와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볼 때가 많습니다.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로 볼 때가 많은 거죠.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추앙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자로서 섰다면 아마 사람들은 추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서 무슨 어리석음인데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은 맹신을 하는구나. 너희들은 헛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의 눈이 닫혀 있고 그리고 영의 귀가 닫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지혜롭고 누가 현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명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있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고 흔들리지 맙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살지 마시고 우리가 주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곧 지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